축복합니다. 우리 역사는 한 분 한 분들 또 인사 나누시면서요, 하나님의 말씀에 떡을 떼기 전 또 성도 간의 교류를 이루어 가기로 원합니다. 언제나 감사하며 사는 우리가 됩시다. 함께 인사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저는요 이제 밤 하늘의 별을 보는 걸 참 좋아합니다. 그래서 저는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밤이 되면 저녁쯤에 하늘을 바라보고 별을 바라보는 것, 그것이 저에게선 참 좋은 시간이었고, 요즘 좀 바쁘다 보니까 정신없이 하루하루를 지나다 보니 그런 적들이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한 번씩 밤 하늘을 바라보며 별을 볼 때가 되면 마음이 참 편안합니다. 그래서 전 밤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즘 들어서 참 밤이 싫어집니다. 왜냐하면 요즘 밤 운전을 하면서 제가 천안으로 올라가는데 밤이 되면 뭔가 깜깜한 게 잘 안 보입니다. 여러분, 운전하면서 갈 때 기쁨은요, 좀 주변을 두리번 하면서 풍경도 보고 사람도 보고 그러면서 운전하며 가야 심심하지 않은데, 밤길에 운전을 하다 보면요, 이 3-4시간 정도를 차를 타고 가지 않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뒷차에 있는 불빛만 보고 가다 보면 밤의 운전이 참 귀찮아져요. 그래서 요즘 저는 밤이 좀 싫어집니다. 그래서 저 안에 궁금증 하나가 생겼어요. 저는 밤을 좋아하는 사람이 맞았나? 저는 밤이 되면 사실 기뻤거든요. 밤이다, 별 한번 봐야지. 또 보고 어두컴컴한 밤이 돼야만 보이는 게 별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그 밤이 되는 걸 기다렸던 사람인데, 이제는 밤이 된다는 것 자체가 그리 반갑지가 않아요. 그리고 생각드는 게 있습니다. 결국 사람은 상황에 따라 마음이 바뀌는구나. 언젠간 A라고 하는 것이 감사했다가 똑같은 A가 주어졌는데 그 A가 영 감사하지 않은 겁니다. 예전에 제가 성도고등학교를 다닐 때의 이야기입니다. 저희 학교는요, 성도고등학교, 여러분 아시는 분 아시겠지만 굉장히 언덕에 있습니다. 제가 다닐 때만 해도 창문에 새창살이 있어서 그곳에는 이제 감옥 같은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성도고등학교의 벽면도 하얀색의 새창살이 있었거든요. 그러다 보니 창문 밖으로 손만 내밀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굴을 내밀 수가 없었어요. 새창살이 있었기 때문에. 얼마나 불평불만이 많았는지 모릅니다. 아니 이 학교에 어떻게 새창살이 있을 수 있는가? 창문에 우리가 나쁜 죄를 지은 사람도 아닌데 이럴 수 있는가? 정말 많은 원망 아닌 불평이 저희 학교를 다니는 모든 학생들에 있었는데 말이죠. 여러분, 제가 이제 그 학교를 졸업하지 않았겠습니까? 이제는 추억이 되어서 자랑처럼 말합니다. 여러분, 저는요, 새창살의 창문이 있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참 사람이 간사한 것 같아요. 그때만 해도 그게 불평불만이었고 건의사항이 있으면 매일 써서 창문에 새창살 좀 떼어주십시오 였는데, 그 새창살 있는 학교를 다녔다는 것이 이제는 저에게 있어서는 알 수 없는 자랑처럼 여겨지는 지금의 감정. 여러분, 뭔가 참 사람은 간사한 것 같습니다. 결국 모든 건 다 변해요. 왜 그런가 봤더니요, 우리가 감사한다 생각했던 그 조건들이 늘 변합니다. 우리에게 건강이 있어서 감사했습니다. 하나님, 저에게 건강이 있으면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고 생각해 봤더니, 여러분, 점점 건강을 잃어가는 여러분들을 보시지 않습니까? 그럼 이제 건강에 대한 감사가 사라지게 될 겁니다. 때로는 총명했던 우리를 보면서 감사했을 겁니다. 책 한 권을 읽으면 그 모든 책이 쑥쑥 이해가 됐어요.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그런데 이제는 책을 읽어도 잘 이해가 안 돼요. 감사의 조건이 또 사라졌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결국 변하는 것을 붙잡고 감사가 시작되다 보면 그 감사 또한 결국 사라집니다. 변하는 것, 사라지는 것, 결국 우리를 감사하게도 했다가 불평하게도 만들어주는 그 진리가 아닌 어떠한 조건과 상황, 거기에 우리의 마음을 쏟고 그것이 감사이다 생각하는 순간 우리의 마음은요, 감사했던 그것으로 불평할 때가 있을 것이고 불평했던 그것으로 감사할 때가 있을 겁니다. 어느 날 저희 집에 둘째 아이가 태어났습니다. 얼마나 감사했는지 몰라요. 집에 데려왔더니 밤새도록 울고 있습니다. 얘는 왜 이러지? 마음속에 불평이 솟구쳐 올라요. 난 지금 새벽 예배를 가야 되는데, 새벽에 잠을 자야 되는데 이 아이는 왜 울까?
오늘의 본문을 함께 읽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12절의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12절의 말씀의 맨 마지막에 이렇게 기록되지 않습니까?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이제 우리의 마음에 감사가 있게 하기 위해서 이 사도 바울이 골로새서를 쓰면서 기도하겠다는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가 여기에 기록됩니다. 10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주께서 합당하게, 9절부터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이제 사도 바울이 이 골로새 교회 사람들에게 기도해 주겠다는 겁니다. 뭘 기도하냐면 12절에 기록된 것처럼 감사가 일어나길 위해서 기도하겠다는 것인데, 그 감사의 내용을 들여다봤더니요, 9절에 이렇게 기록됩니다. 좀 제가 천천히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이로써 우리도 듣던 날부터 너희를 위하여 기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구하노니 너희로 하여금 모든 신령한 지혜와 총명에 하나님의 뜻을 아는 것으로 채우게 하시고 주께 합당하게 행하여 범사에 기쁘시게 하고 모든 선한 일에 열매를 맺게 하시며 하나님을 아는 것에 자라게 하시고 그의 영광의 힘을 따라 모든 능력으로 능하게 하시며 기쁨으로 모든 견딤과 오래 참음에 이르게 하시고 12절이요 우리로 하여금 빛 가운데서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신 아버지께 감사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길게 읽었더니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가실 수 있습니다. 간단하게 요약해 보면요, 이렇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채워주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하게 하셨다. 그리고 그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많은 고통과 때로는 어려움이 있었는데 그것을 기쁨으로 이기고 견디게 하셨다. 그 모든 것을 마침으로 하나님의 영광의 그 기업의 자리에 부분을 우리가 차지할 수 있게 하셨다. 이것이 너희에게 감사가 되기를 내가 구하겠다. 여러분, 굉장히 어렵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다시 한 번만 더 우리가 이 말씀을 기억해 보면요, 사도 바울이 지금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겠답니다. 그 기도의 내용이 뭡니까? 감사가 넘쳐나게 하길 위해서 기도해 주겠다는 것인데, 첫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여러분의 마음에 채워주신 겁니다. 둘째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진 것을 넘어서 점점 성장하게 하신 겁니다. 셋째는 이 성장해 가는 과정 속에서 때론 우리에게 견뎌야 되고 인내해야 되는 순간들이 있었을 텐데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하셨습니다. 그것을 기쁨으로 받아들였더니 마지막 그 영광의 자리가 무엇입니까? 성도의 기업의 부분을 얻기에 합당하게 하셨다. 그로 우리를 위해서 감사가 넘쳐나게 하기를 기도하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럼 지금 이 시간 우리 추수감사주일을 맞아서요, 정말 감사해야 될 게 뭐겠습니까? 어디 연봉이 오르셨던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겁니다. 때론 우리가 잃었던 건강을 찾은 것도 감사의 조건이 될 수 있을 겁니다. 때론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시간들을 통해서 원하지 않았던 것이 원했던 방향으로 흘러가는 것도 감사할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저희 신학교 내에서 늘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세상에서 하는 산수 중에 가장 어려운 산수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계수하는 산수랍니다. 이 성도들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들을 계수할 줄을 안 합니다. 그래서 그 산수가 가장 어려워서 여러분 돌아보시죠. 이 365일의 시간 속에서 감사의 조건도 있었지만 돌아보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시기가 없으셨습니까? 이것이 내게 좋은 것인 줄 알고 취했는데 그 좋은 것이 때로 나를 힘들게 하고 어렵게 하진 않으셨습니까?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 갈등 여기지 않으셨어요? 혹은 자녀 때문에 속상하거나 나에게 월급을 주는 이 직장, 내 연봉을 올려준 이 직장이 나를 너무너무 속상하게 해서 돌아오는 차 안에서 욕이 나오려는 그런 경험들 없으셨습니까? 여러분, 결국 감사의 조건들은요, 늘 불평의 조건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감사의 양면성이에요. 우리가 연봉이 올라서 감사할 수 있지만요, 그 연봉 올려주는 회사가 여러분들을 고통스럽게 하는 곳입니다. 나를 가장 사랑해주는 부부간의 관계 속에서의 사랑이요, 그러나 그 때문에 울어야 됐던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저희 자녀의 행복함이요, 자녀를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하죠. 그러나 우리를 희생해야 되는 그 마음이 있기에 때로는 마음속에 원망과 불평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감사는요, 불평이라고 하는 양면성을 늘 가지고 있어요. 감사의 조건들이 불평의 조건들이 된단 말이에요. 오늘 본문이 뭘 이야기하냐면 그것은 사실 실제적인 감사가 아님을 말합니다.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정확하게 던져주는 것은 정확한 감사를 보라는 거예요. 정말 이 땅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무엇에 진짜 감사를 해야 되는지 변하지 않는, 불평이라고 하는 걸 찾아볼 수 없는 그 감사의 조건을 꼭 찾아달라는 겁니다. 그게 뭐겠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채워졌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내 안에 성장되어졌다. 그리고 그 성장 속에서 인내와 견딤이 필요했지만 나는 그 모든 것을 기쁨으로 견뎠고, 여러분 결국 마지막 12절에 뭘 이야기합니까? 하나님의 기업의 부분을 차지했다. 여러분 이건 변하지 않습니다. 천국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영광의 그 자리의 기업의 부분은요,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그 천국엔 슬픔도 아픔도 고통도 역경도 어려움도 눈물도 없는 곳이랍니다. 우리가 그곳을 바라보니 매일매일 감사가 넘칠 수밖에 없음은 이 세상과 달리 양면성을 가지고 있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그곳에는 온전한 기쁨, 그곳에는 온전한 감사, 그곳에는 절대적인 무언가가 있기 때문이에요. 지금 여러분이 바라보시는 시선이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때로는 역경 속에 쓰러지지만 그럼에도 감사하다, 감사하다 일어나는 이유가 뭡니까? 변하지 않는 진리를 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변하는 세상만 바라보면요, 감사했던 것이 눈물이 됩니다. 울었던 것이 또 기쁨이 되기도 하고, 기뻤던 것이 또 다른 슬픔을 만들기도 합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늘 감사하며 살아갈 수 있는 이유는 여러분 다시요, 변하지 않는 진리를 바라보고 있기 때문이에요. 저 천국의 기쁨,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의 영광의 기업의 부분을 차지했다는 이 위대한 기쁨, 이것이 우리의 가장 아름다운 감사입니다. 추수감사주일이지요. 많은 곡식을 거둬들이고 우리의 삶에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날입니다. 여러분 이 감사의 가장 근본적 목적은요, 얻은 소산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것을 얻었으니까 감사하다, 아니에요. 여기까지 우리를 이끌어 주신 하나님이에요. 각자의 소산이 다르잖아요. 여러분 추수의 감사의 기쁨을 이야기할 때에는요, 저도 한 번씩 어린 신앙을 떠올릴 때가 있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목회자의 삶을 살아가면서 성장해 가는 과정이지만 굉장히 어렸던 신앙에서는 여러분 저도 개척교회 목사 아들로 자라지 않았겠어요. 추수감사주일이 되면요, 하나도 저는 감사가 넘쳐나지 않았습니다. 뭐 솔직한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이 추수감사주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산을 주신 주님께 감사하자. 아무리 돌이켜봐도 우리 집에 무슨 소산이 있었지? 먹을 것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자? 이것도 안 먹었으면 죽으란 소린데? 여러분 이게 감사라기보단 불평이 더 나오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둘러봐도 내 친구는 용돈이 5,000원이라는데 나는 왜 용돈이 없을까? 불평의 조건이에요. 내게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지금 당장 제가 먹기 싫은 반찬 김치만 가득한 이 식탁을 바라보면서 이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요. 전 감사가 안 나왔어요. 솔직한 마음이 그때는 부모님이 목사님이니까 하는 척이라도 해야 되니까 감사했지만 말입니다. 매일매일 그 반찬은 김치인데 그걸 바라보면서 야, 김치 주신 하나님께 내가 너무 감사하구나. 안 나왔단 말이에요. 난 너무너무 김치 싫어하거든요. 지금도 별로 안 좋아해요, 여러분. 그래서 저희 성민교회 예전에 국밥 끓인다고 김치 가득 넣어가지고 그 죽 같은 이상한 거 꺼내오지 않습니까? 제가 왜 그걸 안 잊냐면요, 저에게는 있어서 슬픈 과거기 때문이에요. 그거 한 그릇씩 주면서 먹으라 그럴 때 여러분 정말 기뻐서 먹었겠어요? 야, 이 소산을 주신 하나님 너무너무 감사하다. 아닙니다, 여러분. 또 김치죽이구나. 오, 불평이었어요. 그런데 무슨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라고. 아무리 둘러봐도 제가 얻은 소산은요, 불평할 만한 소산이었습니다. 이 소산마저도 없었다면 죽으라는 이야기인데, 아니 이걸 가지고 감사하라는 건 너무한 것이고, 제가 원했던 소산은 하나도 얻은 바가 없어요.
뭐 고기 반찬이 제대로 나온 적이 있습니까? 아니면 제가 원하고 좋아하는 갈비를 마음껏 뜯어본 적이 있습니까? 없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요 정말 소산의 기쁨입니까? 여러분, 그럼 그 소산 때문에 울진 않으셨어요? 나는 정말 힘을 다해서 살았는데 여전히 내 안에 소산이 작다는 것 때문에 아프진 않으셨습니까? 정말 이 소산을 주신 하나님께 대한 감사라고요? 아닙니다.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에 소산을 거둬드리고 우리가 감사하는 이유는요, 이 소산을 주신 하나님에 향한 감사가 아니라 그럼에도 하나님이 이끌어 오셨구나. 여러분, 이제는요 돌이켜 생각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그때 김치죽과 그 말도 안 되는 반찬들이 여전히 저에게선 감사의 조건은 아닙니다. 그러나 그 모든 일들은 제가 하나님을 만나는 과정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알았어요. 그 시간들을 거쳐서 저는 하나님을 만났어요. 여러분들도 그 시간들을 거쳐서 지금의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여러분, 김치죽거리던 우리 성민교회가 오늘 반찬은 소고기국입니다. 그러하다면 여러분 이미 하나님을 만난 거 아닙니까? 이 시간들을 거쳐오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지키심과 하나님의 은혜 주심을 기억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만났다고요. 이제는 뚝심 하나가 생긴 바가 있어요. 죽을 때까지 신앙은 변하지 않을 것 같아요. 이유는 하나님을 만났기 때문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졌고 살아오는 하루하루의 시간들을 통해서 울었던 적, 기뻤던 적, 슬펐던 적, 감사했던 적, 어떠한 이유 때문에 즐거워했던 적, 그러나 그 즐거움 때문에 또 고통했던 적, 수많은 시간들이 저 안에 있지만, 그러나 그 시간들의 역경을 거쳐가며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채워졌고 그 시간들을 통해 그 지식이 점점 성장해 왔고, 돌이켜보니 이제는 그 성장의 시간을 기쁨으로 받아들이게 되었고, 그리고 여러분, 눈을 감고 주님의 사랑을 기억하니 변하지 않는 진리, 변할 수 없는 진리, 영원한 아버지의 그 기업을 우리가 얻었고 감사한 거예요. 그렇구나, 내가 살아온 모든 가정이 하나님을 알아가는 시간이었구나. 지금까지 지나온 모든 과정이 하나님을 배우는 시간이었구나. 지금까지 살아왔던 모든 시간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성장해가는 과정이었구나. 감사하다, 감사하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주일이 기쁜 겁니다. 여러분의 눈물이 모여 있고요, 여러분의 감사가 모여 있고, 여러분의 기뻤던 시간이 모여 있고, 그 기뻤던 시간으로 인한 여러분의 모욕당함, 여러분의 고통당함이 여러분 모여 있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학교에 티웨이 항공에 스튜어디스로 이제 취직하게 된 학생이 한 명 있었습니다. 10월 달에 취직을 했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그 친구가 키도 크고 얼굴도 예쁘고 얼마나 좋아하면서 교수님 저 합격했습니다 막 박수치고 난리가 났단 말이에요. 저도 그래서 에너지바 하나 선물로 주면서 축하한다, 정말 열심히 하기를 바란다 이야기했다고요. 이번 주가 돼가지고요, 제가 전화를 했는데 함께 통화를 나눠가는 과정 속에요, 여러분 벌써 퇴사를 기억해요. 왜? 위에서 얼마나 자기를 고통스럽게 하는지, 여긴 내 적성이 안 맞는 것 같습니다. 야, 이왕 그래도 시작한 거 6개월은 버텨봐. 아니에요 교수님, 지금 딱 한 달 지났는데 더 이상 버틸 힘이 없어요. 아니야, 그래도 너가 이걸 준비하기 위해서 4년의 시간 동안 그렇게 열심히 공부하고 토익 점수 받아가면서 피를 흘려가면서 공부를 한 건데 너무 아깝지 않니? 한 달 만에 포기하기는? 그런데 교수님, 안 돼요. 위에 있는 한 명의 여인이 있는데 독하게 자기를 갈군대요. 그걸 견딜 재간이 없대요. 여러분, 불과 한 달 전 아닙니까? 너무너무 감사하고 좋아서. 여러분, 추수감사주일은요, 소산에 대한 기쁨이 아니라 여러분의 눈물들의 모임입니다. 여러분의 아픔들의 모임이고, 여러분들의 모욕당함과 때로는 참음의 모임입니다. 그리고
그럼에도 기뻐했던 시간들, 감사했던 순간들, 그럼에도 이겨냈던 기억들, 그럼에도 참아냈던 순간들, 모든 것들이 한자리에 응집되어 있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다 함께 이 열매들을 바라보며 고백하는 거예요. 아, 내가 이 시간들을 모아 하나님을 알아왔구나. 하나님을 만나왔고 하나님을 향한 지식이 성장했고 이 시간들을 거쳐 나의 아버지의 자리에 기쁨으로 동참되게 되었구나.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 영원한 감사는 없잖아요. 감사의 양면성입니다. 감사했던 것이 여러분의 하살이 되어 돌아올 날이 있을 줄도 압니다. 그러나 꼭 기억하죠. 우리의 감사의 조건은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을 알아왔다. 하나님의 지식이 채워졌다. 변하지 않는 저 하늘의 지혜가 내 안에 있다. 우리 옆 사람이 좀 인사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변하지 않는 감사로 우리의 삶을 채워갑시다. 그럼요 여러분. 상황 때문에 감사하기 시작하면요 정말입니다 여러분. 밤하늘의 별이 얼마나 예뻐 보였는지 몰라요. 요즘 밤하늘의 별이 별로 안 예뻐요. 옛날에 밤하늘의 별 보면서 야 좋다 그랬는데 요즘 밤만 되면 별을 보면서 해는 언제 뜨나 싶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결국 우리의 감사의 조건 다 변해요. 우리의 마음이 변하거든요. 우리의 조건이 변하고 우리의 상황이 변하거든요. 그러나 영원히 변하지 않을 감사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여러분들에게 채워졌고 우리는 하늘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아갑니다. 그러니 오늘의 말씀의 제목과 같이요, 내 삶을 감사로 덮기를 바랍니다. 내 삶에는 수없는 불평과 불만과 감사의 기쁨의 조건들, 다양한 희노애락들이 모여 있겠지만 그러나 하나님을 아는 감사로 그 모든 삶을 덮어내길 바랍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을 알기에, 주님을 만났기에, 하나님과 함께하기에 풍성한 감사가 날마다 넘쳐나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너무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는 우리 성민교회가 언제나 주께 온전한 감사를 올려드리게 하옵소서. 주님께 우리의 마음을 올려드릴 때 우리 상황에 던져진 조건을 향한 감사가 아닌 그 상황들의 시간들을 거쳐 하나님을 알았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상황의 시간들을 거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성장했음에 감사하게 하시고 그 시간들을 버티어가며 기쁨으로 인내했던 우리의 시간들을 감사하게 하옵소서. 주님, 이제는 우리 모든 성민교회 성도님들의 마음 안에 감사의 풍성함이 넘쳐나게 하시사 온전한 감사, 변하지 않는 감사로 하늘의 영광을 누리는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함께 하신 너무나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이제는 여러분